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갈보리 믿음교회 창립 15주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7월 2번째 주일이 저희 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곧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을 잘 아시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제목을 생각하고 나누시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저도 감사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결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럽니다.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머리만 있다고 몸 전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손도 필요하고 두 손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발도 필요하고 손과 발이 다 잘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돼서 호흡이 맞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일을 하다가 손을 딱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몸의 지극히 일부분이 다친 거에 불과하지만 몸이 아프고 다치면 그 아픈 몸의 일부분 때문에 온몸이 꼼짝도 하기 싫고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쓰이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그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뻗팅기고 있으면요, 우리 두 발이 뻗티고 아무 데도 안 가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 손이 기쁘게 먹여주고 왜 음식은 그 입으로만 들어가나 불평하지 말아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지체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일해주고 움직여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15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몇 주 전부터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란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온전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주변에서 간질 발작을 하는 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또 몸이 뒤틀리고 하는 것을 볼 때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풀어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지도자가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방해도 되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의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안질이 자주 생겨나고 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시력이 약하고 또 시력이 약하면 마음껏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동이 불편할 때에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다 이렇게 수발을 들어줘야 되니까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필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하고 자기는 끝에만 몇 줄 내가 친필로 쓰노라,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시력이 나쁜 것도 글을 길게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 요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도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무슨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육체의 가시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성도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이런 나의 육체의 약함을 좀 제거해 주시라고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으신 적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신 때도 많이 있으시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다 받아야만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만 존재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계시죠?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뭔가 약점이 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신만만해서 나는 약점이 조금 더 없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면은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내 약함을 바라보면서 난 이거를 못하고 나는 이게 안 됐고 나는 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문제가 많은데 주님께서 내게 충분히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강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법이 오히려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강한 자라고 하면 헤롯 왕이 있었고 로마 총독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율법학자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강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했으면 교회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 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좌절한 사람들이었어요.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한 사람이 주님 찾아왔고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부모님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가정과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약함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강한 것이 복입니까? 약한 것이 복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강한 것이 복입니까? 약한 것이 복입니까?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안 아팠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딸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나 예수님과 대결하던 어떤 대결 구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밖에는 내 딸을 살려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된 것이 딸의 연약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 하인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못 고칠 병이고 사랑하는 종이 죽게 생겼으니 내 종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명령해보니 모든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할 때 통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최고의 왕이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상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 집에 병들어 있는 하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과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난을 받아도 찡그리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찌푸리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약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됐으니 나는 강해져야 되고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는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나는 좀 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요, 어느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약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질라고도 해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다라고 큰 소리만 치지 마시고요, 아빠도 힘들어, 엄마도 상처받아, 엄마 아빠도 힘들고 지치고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 주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단다라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본 모습보다 더 강해지기만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받기로 자초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고통받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하지 말고 교회에게 하고 약한 자에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결국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승리할 때 주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고난당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는요, 예수님 몰랐어요. 자기만 당당하고 잘난 줄 알아서 예수 믿는 제자는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보니까요, 스데반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이 아프셨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사랑과 가까이 함께 계심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이 더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들도 어쩌면 계속 부흥과 성장을 이때까지 부르짖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듯 하였으나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목사님의 능력인 줄로 둔갑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는 큰 성도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작은 성도입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조그만 목사님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성도가 큰 게 아니고 교회가 커서 목사님이 큰 게 아니고 주님이 계셔야만 옳은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와 같은 시련의 때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예수님 외에 없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재직회를 하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나누는 게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20여 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하면서요, 사실 교회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술과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와 제약과 장애물들이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찾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더 약해져야 된다. 너는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전문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 약해지고 더 고난받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충분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더욱 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 뵀던 이집트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목사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목 끝에 십자가 문신이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작게 그 손목 아래 십자가 문신이 있으셨는데, 남자 목사님이 멋쟁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잘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집트와 같이 기독교인이 소수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여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보이는 곳에 문신을 함으로써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인 나라 가운데서 간증하듯이 그것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목사님의 믿음이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모슬렘권 크리스찬들이 소수인 나라에서 십자가를 새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더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몸에 십자가를 새기느냐?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표시를 한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라고 자기 마음에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서 그래,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좀 잡아 떼자, 회피하자 하고 싶지만 자기 몸에 십자가를 새겨놨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해 놨으니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부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몸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진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몸을 다친 분들을 상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상위 용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분들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몸을 다쳤으니 정말 평생토록 몸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비즈니스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해보시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나? 손해를 본 것이 뭐가 있나? 나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됐지만 생각해 보니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여서 주님 앞에서의 고생과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서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약한 자 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68편에 보시면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억울하고 연약하여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되었을 때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변호인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맘 놓고 물어갈 것이고요. 길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푸른 초장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위험한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펼칠 것이다 라고 여기 스가랴 1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하루 종일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 될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연하게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자도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인데도 약한 자를 돌볼 수 있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고상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요 3D 업종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또 하나는 뭔지 생각도 안 납니다. 하여튼 들판의 양떼가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푸른 초장에 양떼가 있으면 얼마나 그림이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양떼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막 불나고 댐비고요. 막 똥이 엉켜서 냄새가 나고요. 지저분하고요. 말도 안 듣고 양떼가 얼마나 말을 안 들면 미국 사람들은 막 개를 풀어가지고 몰고 가야 되잖아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 뭐 낭만적입니까?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일하는 목자들은 되게 피곤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위험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힘든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믿음의 사명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함 중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마 아하하하 웃으시는 장면이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뭐 웃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고 아마 큰 소리로 막 웃기까지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진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줘도요, 똑똑한 어른들은 아 그런가? 필요한가?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자꾸 똑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가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린 아이가 단지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좀 다른 버전으로 바꾸어서 재해석한다면요, 복음의 진리를 강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달게 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찬송하신 의미로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잘났더라면 예수님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를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흰머리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구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뭐가 어땠어요? 심지어 별소리 다 들었어요. 윌체어 타고 오시는 분, 워커 끌고 오시는 분, 목발 짚고 들어오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많냐는 소리도 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보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들의 명단이 줄줄 길어지게 될 때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아픈 사람이 많으냐는 소리도 합니다. 저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라고요? 헤로당이 왔습니까? 로마 총독이 왔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왔습니까? 부자 기업가들이 왔습니까? 그 도시의 리더들과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을 가득히 메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 문둥병자들이 한꺼번에 10명씩 몰려온 적도 있었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서 함께 식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언제 한 번이라도 부끄러워하시거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다 환자들만 오냐, 그런 소리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이민자들과 함께 목회하게 된 것을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크고 좋은 시설과 환경 가운데 재정을 팡팡 쓰면서 필요하다면 버스도 이리저리 돌리고 교회 모든 부대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빵빵하게 갖춰져 있는 것만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더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가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법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지난주일 재직회 할 때 우리의 심정은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헌금이 줄었다니,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니, 교회가 써야 할 모든 자원들이 지금 많이 모자란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분들은 마음에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어린아이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도시락이에요.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은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약할 때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약함이 100이 아닌 98 정도 되면 예수님의 강하심은 2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강함이 100에서부터 제로에 가까워지면요, 예수님의 강하심은 99, 10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제로에 들어가면 주님은 완전함이 되신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함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확실히 믿고 전진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또 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와 같이 무능하고 무력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더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믿음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내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아서 주님의 손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적은 것밖에는 없지만은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이 온전하여지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코리아타운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약해질지라도, 우리는 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질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